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4장에서 45장, 구약성경 112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에서 4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지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제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 씨가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고집이 좀 최 씨가 고집이 세서 그렇다는 말인데요. 저도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장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 씨 고집이 센데 어떡하지? 그런데 저는 약간 그 말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집이란 게 무엇일까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지 그냥 내 생각 그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아마 이제 고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이제 4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신 좀 차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자, 이제 돌이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고집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자세가 보입니다. 예레미야 44장은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 최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후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43장과 44장 사이에 얼마나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애굽 땅에서 정착한 이후의 사건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애굽 땅에까지 도망간 애굽 땅까지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레미야 4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을 애굽 땅으로 간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너희들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으로 간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44장 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 가서조차 거기서조차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4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애굽에까지 와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당신의 말씀은 듣지 않고 우리의 입의 말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혹시 그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이렇게 부부가 둘이 서서 그동안 이렇게 아쉽고 서운했던 것들을 한쪽 상대방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때 너무 화가 났고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너무 서운하고 슬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쪽은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서운했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그 마음과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서로의 그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그 프로그램에 두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아쉬운 것들을 토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애굽으로 떠나고 나를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 화가 났어. 그리고 난 정말 너희를 심판하고 싶어. 나는 정말 너희를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하나님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여워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분노하셨군요. 그랬군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생각이 있었고 우리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왜 화를 내십니까?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마음과 말씀을 다 거절하고 거부해 버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들을 바라봤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바라볼 때 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집을 부렸습니까? 에레미야 4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겠구나, 내가 하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저희가 쭉 해왔던 것들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쭉 해오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던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다른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변화를 거부하고 그냥 저는 제가 살던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육체는 날로 날로 약해지고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를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살기를 더 힘쓰고 있는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있었는지 한번 오늘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결과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결과를 믿었습니다. 에레미야 4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대로 진짜 너희가 지금 그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멸망받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저희가 원래 살던 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렸을 때 오히려 그때 우리가 더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오히려 망하고 저희가 살던 대로 살아야지 우리의 내가 예측한 대로 살아야지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결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좋은 결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가 생각해서 저렇게 살면 내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잘 믿으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곧 십자가 앞에서 죽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무시무시한 사형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고 저주와 죽음만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 자신이 생각한 결과를 원하셨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순종하여서, 그것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결과가 가장 선하고 가장 최선의 결과인 것을 믿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저렇게 살면 좋겠다, 내가 저렇게 살면 좋아 보이겠다, 이것을 선택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내가 때로는 저게 힘들 텐데, 때로는 저게 망하는 길인 것처럼 보일 텐데 괜찮을까? 의심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해서 내가 선하고 착한 사람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끊임없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냥 기존에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옳게 살고 있는 것인지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를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좋지 않고 마치 십자가와 같이 죽어 보이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과를 따라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져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원한다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도록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기준을 나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이 없고 죄악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지고 너무나도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의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